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일은 푸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터진 글로벌 푸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과 사랑과 순전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요, 단테가 지옥의 6번째 구덩이를 지나갈 때 화려한 황금 외투를 입은 사람들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눈부실 만큼 아름답고 화사해 보였어요. 그러나 단테는 이내 그들이 입은 황금 외투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었던 옷은 이 무거운 납덩이 외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는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늘 자기 자랑과 허영으로 욕심을 채운 자들입니다. 늘 스스로 선한 척, 경건한 척, 위선을 떨며 자신들을 과대포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위선과 교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황금 대신 납덩어리로 된 외투를 입고 거친 숨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가 지옥에서 봤던 납덩어리 외투를 입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보다도 자신이 받을 영광에 더 큰 애착을 가진 사람들, 인정과 칭찬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입은 이 화려한 황금 외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납덩어리 외투임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 불행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위선은 악의 과대 포장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 위선에 대한 두려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며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강력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 3장에 이르러 실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선포되고 작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 내부 중심이었다면 3장 이후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증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영적인 흐름과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이번에 이 사건을 살펴보지 않고 건너뛰는 이유는 이 본문의 설교를 최근에 했기 때문인데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계신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역시 성도들의 이 망각의 은혜로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이미 깊이 나눈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본문을 건너뛰고 이후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매우 결정적인 사건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어쩌면 가장 마주하기 싫고 마주하기 쉽지 않은 사건과 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은닉하고 헌금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의 헌금은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공동체 흐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 교회의 영적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땅과 집을 팔아 교회에 바쳤어요. 물론 이 소유를 팔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어떠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이러한 특징은요, 어떠한 경직된 인위적인 제도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완전히 정복한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이 소유 본능과 즉 이 개인주의까지도 성령님에 의해서 제압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제도와 규율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개인주의와 사적인 소유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라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부유함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고요. 다만 죄의 유혹이 더 많을 뿐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원과 권리를 추구하는 이 본성에 이기심이 틈타면요, 죄가 부식하기 굉장히 쉬운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지금 이 본능까지도 깊이 침투해서 지금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지 않은 그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의 비극적인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일은 당시 초대교회에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 전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이 일로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됐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5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헌금을 바치다가 잘못돼서 죽음을 당한 이 사건이요, 당시 교회에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드는 거부감은요, 그들이 과연 이렇게 죽을 만큼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저지른 죄는요,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행위예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단히 거리가 있는 어떤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패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느끼는 거부감은요, 그의 죄가 충분히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이 이해될 수 없이 지나치게 느껴지고, 지금 심지어는 그럼 나는 왜 살아있지? 나는 어떤 의문과 함께 영적 원리의 개연성과 일관성의 부족으로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토록 즉각적이고 극명했냐라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의한 일이었으니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선한 일인데, 이 옳고 선한 일이 우리에게 납득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이해와 사고를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첫 번째 권징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첫 번째 경계석은 광휘가 큰 곳에 그림자가 더 짙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인간 세계에 강력하게 임하였던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현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대화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자결하는 순간에는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는 뽀얀 먼지조차도 다 빛 가운데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와 현장에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할 수 없기에 여러분, 그곳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일부분 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을 때 아예 이 죄조차 분별할 수 없고요. 하지만 주님의 강력한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문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감성적으로 황홀한 순간
활활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없이 단지 성령님과의 관계적 친밀감을 추구하다 보니 여러분, 이 친밀감이요, 지나치게 무례한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도의 목적하에 예배가 지나치게 구도자 중심적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박한 의식과 아주 오만방자한 태도들이 만연해졌어요. 주는 내 친구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주 진짜 친구인 줄 알죠. 그냥 친구 중에서도요, 막 마음대로 해도 되는 친구가 됐습니다. 어떤 SNS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게시물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가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조건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복음 편에 서셔야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쩔쩔매면서, 인간의 힘과 권력 앞에서는 그토록 비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경외심조차 잃어버린 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요, 그분의 존재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또한 너무나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인 현현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스랍들이 주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때 화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이리, 일종의 감탄사예요. 비통의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요, 비명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매우 즉각적으로 터지는 외침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의 주님의 그 보좌 위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거룩을 보고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했다고요? 나 망했네. 나 끝장났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자. 지금 자신에게 이러한 저주와 망언을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저 단순히 위엄에 찬 모습, 뭔가 깨끗하고 존귀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있는 존재는 한순간도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완전하게 압도하는 그런 존재적 순수함, 거룩함 그 자체예요. 흠없음 자체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탄성이요, 큰일 났다, 나 망했네 라는 것이죠.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냥 내가 붕괴되고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상을 이 환상 중에 보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배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예배보다도 더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가 어떠한 상태였다고 기록합니까? 어떠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죽은 자 같이 되매, 헬라어로 호스 네크로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냥 시체처럼 존재가 마비되어 버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가장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그분의 크신 앞에서, 그분의 거룩과 위엄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존귀 앞에서 인간은 그냥 더러운 먼지일 뿐이고 죽은 자 같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한 곳에서 인간은요, 자기 포장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현존이 실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이 빛의 극명함에 의해 어둠의 존재도 더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순간 일반적으로 관용되던 죄조차 즉각적으로 심판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를 능욕하고 모함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 해도요, 그와 나 사이에 존재적인 거리가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랑 그가 바로 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어떤 군인이요, 자신의 상사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흉을 봐도요, 막상 그 계급장 앞에서는 자기의 자세를 고쳐 쓰고 경례를 하죠. 그 지휘 앞에서는 전적으로 복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앞에서조차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의 존재가 지금 실제 내 앞에, 내 코앞에 있을 때 하는 모독은요, 그 모독의 책임과 도전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를 조롱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실제로 지금 그 앞에서 직접 행동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훨씬 더 강한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눈앞에 실제적일수록 그 앞의 행동은 훨씬 더 큰 거역과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신적 현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여러분, 그 앞에서 자행된 일들이 더 즉각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요? 그 모독의 책임과 도전의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바로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재의 밀도가 높을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에서는 심판 또한 매우 즉각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성막 짓기를 시작하죠.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불로써 응답을 하십니다. 이 압도적인 임재가 공동체 전체를 전율시키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제사장 제도의 첫 주자였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가지고 와 예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 여러분, 이때 다른 불이란 성막의 불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임의로 만든 불 혹은 이방 제사 방식을 따른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대로서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자신들의 예배적 퍼포먼스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불이 이번에는 심판의 불로 바뀌어 그들을 삼킵니다. 그들을 집어삼킨 이 불의 출처와 그들이 즉각적으로 죽은 장소는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 성막 안에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공개적이고 즉각적인 죽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닮아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아간의 심판에서도 웃사의 심판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모두 예배의 질서와 경계가 처음 설정되는 임계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질서가 세워지는 시기에 주님은 상징적 심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거하는 공간이 세워질 때 예배와 제사의 질서는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떠한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일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태도를 선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디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안전한 분은 아니야. 하지만 선하신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편의와 비위를 만족시키는 속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대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자행되는 추악한 불의에 대해서 정작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 우리가 내뱉는 이 원망과 불평들이요. 여러분, 그분은 선하시지만 동시에 안전한 분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 위험한 선하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겸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여러분의 자금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겸비함의 태도가 갖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두려움과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 예배하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의 중심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권징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경계석은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도덕적 실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을 속였다는 외적인 행위보다도 지금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뿌리 깊은 문제, 영적인 허영과 위선, 거짓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적인 동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당시 초대 교회의 내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앞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기기 바로 직전인 4장 마지막 구절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네, 우리가 바나바라고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는 레위족의 요셉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요셉이지만요,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의 바나바가 훨씬 더 잘 알려진 이유는요, 지금 그가 이 이름으로, 이 애칭으로 불리기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에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언제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이 이름이 성경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고 뭐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대체 이 바나바가 누군지 궁금했었거든요. 이 바나바는 성향적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같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이 공동체의 영적, 정서적 연합의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숨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겸손과 용납과 중보적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인물 말이죠. 그가 얼마나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교회가요 본래 그의 이름보다도 위로자, 권면자라고 불렀겠어요. 그런데 그거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를 향한 신망이 얼마나 더 두터워졌겠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이 바나바의 헌신을 기록한 후에 바로 이어서 5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둘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고요. 그리고 그들 모두 지금 이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의 장이요, 4장과 5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두 구절이 비슷하게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더 쉽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연이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지금 아마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사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영향과 자극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둘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구절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가지 행위가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비슷한 일이었고 유사한 행위였어요. 심지어 누가 그들이 모두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말을 지금 누가는 원어적으로도 두 구절을 똑같이 복사 붙여쓰기 한 듯 동일한 표현과 방식으로 원어를 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두 사건과 두 행위를 서로 강하게 연관짓게 하는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이 헌금을 두는 이 행위는 매우 공개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의 헌신의 의식으로서 말이죠. 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고 바친 이 사이에 바나바의 경우와 달리 한 가지의 일이 끼어든 거죠. 그들이 이 값에 얼마를 감추었고 전체 금액에서 이 감춘 금액을 뗀 부분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쳤고 그 다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부를 팔아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보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온전히 다 바치지 않아서요. 이 둘의 차이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그 일부를 감췄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떤 탐심이 죽음의 원인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한 물질적 탐식과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말인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의 소유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너의 것이었고 그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대체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결코 전부를 요구한 적이 없고 헌신도 강요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퍼포먼스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연히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헌신과 동기는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 바친 일로 온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내부에서의 이 바나바를 향한 신뢰와 인정을 시기했고 자기들도 이 신뢰와 인정을 갈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인정을 얻기 위해 단지 그 행위를 모방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요,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모방된 거룩이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순히 돈을 감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적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함을 흉내내며 거짓으로 속이고 은혜를 훼손시킨 것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이 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이 죄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선은요, 이 죄 자체에 매우 교묘한 거짓과 가장과 기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죄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죄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많은 도덕적 결함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죠. 그런데 위선은요, 그것을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름을 입습니다. 그 오름을 취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름을 가장하고 오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요, 쉽게 굉장히 옳고 바르고 선해 보여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속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보이게, 선하게 보이게, 바르게 보이게, 거룩해 보이게 행동함으로써 내 안에 진짜 의도가 감춰지고,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인정을 얻음으로써 스스로도 자신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숨겨진 내적 동기를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리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단순히 실패는 얼마든지, 이 죄의 실패는요, 회개할 수 있지만 위선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위선은요, 구조적으로 결국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모두에서 정직함을 상실하면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위선은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죄인의 자의식이거든요. 죄에 대한 통렬한 인정과 인식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진실한 죄인 앞에 결코 그 은혜를 거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위선은 그 본질상 죄인이 아닌 척하게 하는 죄입니다. 죄인이 아닌 척하게 하는 죄요. 여러분 위선은 의인을 가장하는 죄이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떠한 일로 공연히 책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요, 결백한 사람은 그 책망과 비난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죠?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의식적으로 고개를 꼿꼿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몫과 책임에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관련이 없다는 표정을 지어요. 결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참담하고 후회스럽거나 죄스러운 표정과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결백한 자들이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무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위선자들의 태도죠. 왜냐하면요, 위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연기하는 자들이거든요. 위선은요, 일종의 연기예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꼿꼿한 죄인, 뻔뻔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 자신이 진짜 그런 사람인 양만 그렇게 이입을 하고 결국 스스로도 속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죄의 의식에 대해 극도로 무뎌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바나바처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았을 거예요. 공동체가 모두 보는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하듯이 헌금을 바쳤어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소유를 팔았고 동일하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이 외적인 경건에 대한 자아도취,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내적인 동기 따위는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어요. 외형의 유사성에 동기의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을 속였고 공동체를 속였고 성령님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도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 어느 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기만은요 사실상 의심과 두려움의 생산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동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속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초대 교회에 반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헌신, 섬김,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속이면서 스스로 선하고 옳다는 자의식 속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새삼 깨닫고 원고를 쓰던 중에요 종종 멈추고 제 안에 생각나는 위선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 깊은 죄이며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토록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시면서도 이 위선과 외식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거 너무 과도한 처벌같이 느껴지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마땅한 일이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 판단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을 가장한 모방된 거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득실거리는지를 통렬히 깨닫게 되죠. 내가 사람 앞에 진짜처럼 보이고 싶으니 거짓된 욕심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자화와 주권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분개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 자신의 옷깃을 주님 앞에 여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팀 켈러는 이 사건에 대해 왜 그들이 죽었냐보다 왜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가를 묻게 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동의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동일한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 깊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빛 가운데 드러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어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분별을 주시고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영적인 부요가요 더 깊은 부요를 부릅니다. 영적인 빈곤은 계속해서 더 깊은 무지와 고갈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이 방향성으로 설 때 우리의 영혼에는요 영적 분별이 장착됩니다. 거룩 앞에서 드러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며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 진정한 거룩으로의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내적인 동기를 주님 앞에 바르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이 시대 거룩한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고 고백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며 행동했던 모든 위선적인 태도, 이 삶의 과대포장을 주님 앞에 찢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합당한 자의 거룩으로 옷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참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립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의 갈망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 악의 완성은 선의 얼굴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추악한 모습을 죄인된 마음으로 통렬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사람과 세상의 시선 속에 그럴싸해 보이는 존재로서 우리를 과대 포장하듯 위선으로 치장하고 주님 우리를 포장하듯 그렇게 내비추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진정한 내가 되면, 진정한 참다운 내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온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채, 그래서 참다운 내가 아닌 위선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장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을 얻지 못할까봐 여러분 두려우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거절된 것처럼
여러분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낌으로 그렇게 여러분도 포장하며 그렇게 의도된 선의 행동으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위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요, 주님 앞에 참다운 내가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분이 내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통렬히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그러한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위장한 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 잘못된지조차 알 수 없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의 한복판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위장된 자신의 영적 가면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포장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과대 포장된 포장지를 찢어내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며 영적인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 자유에 넘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럴싸하게 보이고자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기만하며 공동체와 내 자신조차 속이며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렸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 위선의 죄, 가식의 죄, 이 모든 과대 포장지를 주님 앞에 찢어버리고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주님의 시선 속의 한 사람으로 참다운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선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내 참다운 예배자, 참다운 내 자신으로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모든 속박과 저주스러운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자들 되시오네. 아멘.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그 사랑,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 주시네. 날 새롭게
것을 선포합니다. 위선적인 과대 포장치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포장이 그리스도 앞에서 벗겨지고 찢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내가 되면 돼요. 그 주님의 뜻을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주님 나도 주와 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열망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와 같이 할 필요도, 다른 누군가와 같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영혼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의 보좌의 현현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친밀한 사랑으로 사기만 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왕 되심,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주님이 영적 균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셔서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짓고 우리 함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왕되신 주님을 보므로 죄인된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열리게 하시고, 그 죄인된 우리 자신의 겸손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임하소서. 주의 거룩하신 보좌로 오늘 우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가 모든 외상과 아직 아닌 인생의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사랑하는 주님,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제단 숯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과 두려움을 갖게 하셔서 입술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추악한 윗선의 행동들이 벗겨지게 하시며 참다운 예배자로서 경건한 거룩의 두려움으로 옷 입고 주님을 예배하며 고람되어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다운 나로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임재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불로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애탁하며 결단하며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시선이 아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불꽃 같은 눈 앞에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임재를 향한 열망,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한 신앙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렬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고백하며 주님, 예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로부터 시작된 예배가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예배를 넘어서는 예배의 영광 안에 가둬진 예배,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로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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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영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시는 예배의 영의 기름 부으심, 내가 나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 신을 만민에게 부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신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포도처 위에 물 붓듯이 부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예배를 넘어서는 기름 부어진 예배,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님을 높이는 예배, 예수님 행하신 일들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 사랑에 엎드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포도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시대 거룩한 땔감을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불이 태울 것이 없어서 소멸하지 않는 불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 우리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놀라운 사도행전의 제2의 역사가 사랑하는 보드처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와 같이 들풀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영, 성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실 주님, 새 부흥의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높고 위대하신 위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